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은혜 받읍시다. 교회 오셔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오늘은 또 늘 듣던 새해 절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총각 때는 카페 그러면 그때는 더벤티 아십니까? 1,500원 주면은 큰 커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급하게 커피 마시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하다가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카페를 많이 갔어요. 카페 예전에는 이제 가봤자 스타벅스 가고 저희 투썸 플레이스 가고 우리는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그냥 앉았다가 일하든지 테이크아웃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카페 앉았다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카페를 경치 좋은데 어떻게 아는지 가는 데가 매번 달라져요. 이번에 갔던 데 또 가는 게 아니고 몽돌에 있는 좋은 데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거제도가 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거제도가 제가 부산에 휴가도 갔다 왔습니다만 부산에서 제일 크다 제일 좋다는 카페 가봤거든요. 별 볼 일이 없더라고. 거제도에 있는 수십 가지의 카페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거제도가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랬고요. 제가 가본 데 중에 좋은 곳을 꼽자면 첫 번째로 마틴 커피라고 거제대학교 가는 길에 오면은 상상호텔이라고 들어봤습니다. 거제도 관광지 관광 가이드 딱 보면은 처음에 딱 나오더라고요. 상상호텔. 근데 상상호텔은 비싸서 가본 적이 없고 상상호텔 3층에 있는 마틴 커피를 가면은 거기는 이제 낮에 가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세포 바로 앞바다인데 앞에도 바다, 왼쪽도 바다, 오른쪽도 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경치가 삼면이 바다로 돼가지고 그런 것이 잘 없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그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거제도 2년 살면서도 저는 그런 카페 있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처제죠 집사람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고 잠깐 휴가를 내가지고 거제도에 왔는데 고연을 보니까 잭잭 커피라고 있어요. 잭잭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잭잭 커피 유명하다면서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빼고 가길래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 고현에 있는 옛날 쌀 정리하는 곳 아시죠? 쌀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즘 그런 게 유행합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리모델링 딱 해가지고 완전 신세대로 싹 바꿔가지고 근데 거기는 유명한 게 뭐냐면 에스프레소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정말 그래. 맛있고 세 번째로 제가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세 가지 꼽자면 우리 어제 성현철 장로님과 같이 옥포에 있는 카페를 갔다. 이름 뭐였죠? 나중에 성장로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여기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데 동네 카페고 새로 생긴 데인데 젊은 남자 사장님이 하는데 완전 옥포구 항구 뒷골목에 바로 뒷골목도 아니야. 뒷골목에 놀이터 바로 앞에 아주 주차할 때도 주택가에 생겼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와요. 계속 와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한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우리 앉았는데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커피 맛이 있으면 이렇게 구석진 바다도 안 보이고 자리도 별로 안 좋은데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밥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밥이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밥이 있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밥이 있습니다. 그죠? 먹으면 안 되는 밥 뭐라 그랬죠? 제가 떡볶이 정말 좋아하지만 무슨 떡볶이? 엽떡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라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슨 비빔면입니까? 예? 불닭볶음면. 예, 불닭. 그럼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불량식도. 그래서 음식도 건강해지는, 원래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죠. 근데 건강해지는 건 비싸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게 있지만 또 맛있다면서 매운 그게 막 맛있다면서 막 먹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뭐 커피 얘기하고 밥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커피도 뭐 여러분 바리스타 이런 사람들 아니고 뭐 편의점 커피 먹어도 되고요. 밥도 뭐 1년 365일 불닭볶음면 먹어도 되지만 말씀은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말씀 듣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확인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뭐 누굽니까? 강산이 어디 갔습니까? 강산이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구원의 축복이 확인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뭐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절기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세절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그랬고요. 참새 5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는 참새 5마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머리카락 하나님께서 아무도 셀 수 없는데 하나님 다 세신다는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저는 빵 터졌는데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 머리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 대머리 예, 완전 약간 좀 인신공격인데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참 상처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왜 머리카락 왜 못 세냐 이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하루에 300가닥씩 500가닥씩 새로 생겼다가 없어진대요. 오늘 난 머리카락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바뀌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주의할 것, 진짜 주의할 것, 두려워할 것이 뭐냐 그랬죠. 몸의 질병, 미래, 불안함, 두려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뭐 공부도 하시고 또 수능 시험도 치고 진로에 대해서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해방을 받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그랬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이 핍박하는 사람이 너희를 지옥에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하는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새 1마리도 지키시고 머리칼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핍박받을 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핍박하는 바리새인의 껍데기가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을 주의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모든 빵을 다 바꾸듯이 누룩이라고 했는데 식혜 발효시키는 바꾸듯이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이 우리도 잘못되게 바꿀 수 있다. 조심해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777만 넣고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 펴놓고 기도하는 시작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다. 전국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전쟁통이고 TV 유튜브 보십니까? 정치권도 확 날리고 우리 교계도 날리고 여러분들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가족들끼리도 막 싸우고 몸만 낼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이 되는 순간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됐습니다. 5가지 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보장되어졌습니다. 영생이 있다 그랬고요. 기도의 응답에 보장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도의 보장.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는 사실. 내세의 보장.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제 죄사함 받은 자는 천국 가게 되어진다. 더 놀라운 사실은 후대의 보장.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는 한 것도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랬는데요. 나의 저주재앙이 물러가도록 온 세계에 임한 저주재앙이 물러가도록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적 재앙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후대의 저주재앙, 후대에게만 저주와 재앙을 막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그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치레하고 사람 밖에 보이는 그것을 멀쩡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씻지도 않고 집은 막 온 구석은 막 온 집안 구석은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육신적인 외식이 아니라 영적 외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주신 것,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자기들의 법에 정해놓고 먹지 말라 다 하고. 근데 누가 먹으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 의음색이 먹으라, 정하다 말은 속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제 깨끗해졌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생각에, 유대인 사상의 관념에 우리만 복음을 가져야 돼. 이 틀을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복음을 안전하고 선교를 안전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하고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 나왔고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 절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복선이라 합니까? 숨겨놓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따가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냥 보내주셔도 될 건데 마침 예수님이 언제
붙잡혀 가셨죠? 6월절 밤에 붙잡혀 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언제 성령을 주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아주 영화로 만들자면, 드라마로 만들자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는 지키지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처, 어려움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업에도 우리 기말고사도 마치시고 또 중3, 고3을 마쳤는데 대학 입시 또 그런 학업 현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현장, 학교 현장, 또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현장들,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줍니까? 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한테 상처 줍니까?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학교, 현장, 선생님, 여러분들이.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과 또 정신, 특별히 경제, 한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죄 문제, 어려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해야 될 문제임을 확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응답받을 새 절기의 비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PPT가 안 바뀐 것 같은데 이거네요.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이전에 4,000년 전에 애굽 시대에 노예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잡혀서 계속 피라미드 쌓고 노예 생활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6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밤에 6월절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의 새끼, 뭐 임금의 아들이고 종의 아들이고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뜻의 6월 이런 뜻이죠. 패스오버 그런 뜻이죠.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총 쏴가지고 총 연습하고 대포도 쏘고, 어떤 사람 보니까 비행기 배우로도 저 뭐 만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가지고 비행기 타는 앞으로 공군으로 역할 하려고 막 하여간 그래 뭐 지식층을 키우자는 사람이 있고 막 무력을 하자는 사람이 막 둘이 막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와가지고 일본을 정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어지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저주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스오버 하게 되어졌습니다. 6월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제 문제 해결하시는 길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길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부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죄 없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도 않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세상의 위대한 어떤 위인도 그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패스오버, 유월, 또 구원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근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근데 그 글이 뭐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전에 썼던 글, 누가복음의 1장부터 쭉 나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활동하셨던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근데 사도행전 왜 또 썼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란 말은 광야에 가가지고 7에 49 7일이 7번 지나가고 50번째 날에 굶어 죽지 않고 보리를 거뒀다 이런 날이죠. 그래서 오순 이 말은 50 이런 뜻이고 맥추절 이 말은 보리를 거둔 날이다 이런 말이죠. 50일 만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을 가는 길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은 엄청나게 고생했단 말이겠죠. 어려움도 당하고 먹을 것도 잘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물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호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네. 약속한 땅인데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세계 복음화 현장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장차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죽고 나서 가야 되는 천국. 여러분이 그 가는 길 모든 길을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뭐 도시 가운데서 막 애국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뭐 출세하고 아들 딸 낳고 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지금도 뭐 광야 사막에 40일 동안 살아남으려 하면 요즘 그 누굽니까? 사막이나 가가지고 뭐 살아남는 그런 생존 전문가 배웠습니까? 무슨 배웠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 일반 사람은 가다 놓으면 바로 죽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아멘.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 또 유대, 또 사마리아 이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남한 사람들, 북한하고 관계 그런 것이지만 사마리아 이 말은 내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도 살리게 된 것이고 결국 어디로요? 땅 끝까지 237가 5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살리는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는 공부업이 예루살렘 우리 고향도 살리고 유다 우리나라도 살리고 사마리아 우리가 소외된 것도 살리고 땅 끝까지 2, 3, 7, 5천 정도까지 살리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지어서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쌓아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쌓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결국 영원히 가야 되는 그 목적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야 할 곳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배경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권 또 배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권이 다 한국 시민권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국 시민, 미국 시민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배경은 어디다? 천국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배경을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지만 내 안에 그러니까 주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수장절의 비밀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인데요.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동원되어지는 천군 천사를 확인하고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수장절의 비밀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도 나왔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권에서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하는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절기에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6월절, 9월,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천국입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랬죠.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출세했습니다. 오순절, 또 천국의 남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결론적으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본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인도, 배경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문제를 두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주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해결됐네 안 됐네 이게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성령 인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아시아로 갈 때 성령 인도 받고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나 기도해서 응답하고 마게도나를 받고 큰 응답 받았을 때 어디로 왔습니까? 로마도 보아이리라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준이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그게 아니라 큰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되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실제 이 진짜 문제가 아님을 알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시대적인 응답을 오늘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일곱명의 렘넌트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흉년이 왔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와 있는 문제들이 이 시대의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어지는 응답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또 일곱명의 렘넌트들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장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6월 전에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강야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확인하는 오순절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계 복음화와 또 천국의 비밀 누리는 수장절의 비밀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 가운데 받았던 응답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확인하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해를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